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아멘. 있다. 주님 눈물이 납니다. 내 상한 마음 만져 유예일 사모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니, 야, 사모님. 정말 스튜디오가 빛이 나네요. 네, 빛이 나요. 사모님이라 그러면 이제 남편이 목사님이시란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실감이 나세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죠? 결혼한 지는 좀 제법 됐어요. 이제 9년 됐고요. 그러면 네. 사모님 있잖아요. 자기 소개를 좀 이렇게 쭉 해주세요. 네네. 네. 자기 소개를. 나는 누구다. 네, 저는 서초동에 있는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네. 유예일 사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는 교회? 네, 교회 사랑하는 소개도 좀 교회. 해주세요. 네, 저희 교회는 그 청년들이 거의 90%인데 저희 교인의 90%가 20대, 30대로 구성되어 있는 네, 청년이 아주 많은 우리 못 가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못 가요? 아니요,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쵸? 오시면 이제 좀 놀라시는 게 저희는 예배가 한 번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오시면 이 예배가 청년부 예배냐 이렇게 네. 어른들이 오시면 그렇게 물어보세요. 네, 근데 청년부 예배가 아니라 그냥 그것이 저희 이제 한 번 드리는 본 예배인데 워낙에 청년이 많다 보니까 뜨거워요, 막. 뜨겁죠. 네. 찬양 어디 시간에도 있다고요, 그 굉장히 교회가? 뜨겁고 저희가 서초동에 그 서울 교대에서 좀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네. 담임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은 박미래 목사님이신데요. 여자분이에요? 네, 여자 예, 목사님이시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저희 한국의 많은 성도분들이 아시는 네네. 네, 그 찬양 찬송시를 쓰신 네, 목사님이세요. 그러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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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우리 사모님께서 오늘 나오신 게 네네. 이 책을 얼마 전에 출간을 하셨어요. 기도 시작반? 네. 기도 시작반? 제가 저희 교회에서 네. 기도 시작반이라는 그 이름으로 오후영육에서 기도를 가르친 지 한 7년 정도 됐어요. 네네. 네, 저희 교회 워낙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과 기도에 대한 그 베이직을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이 많긴 하지만 저희 분위기가 너무 뭐 자유스럽다 그래서 뭐 말씀과 기도는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들뜨기 쉽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저희 목사님께서 딱 오시면 처음에 큐티 교육부터 시작해서 예. 네,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이렇게 차근차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시는데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배웠고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네네. 또 저희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제가 골방에서 이제 좀 몸부림치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또 예.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같이 함께 나누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서 예. 목사님께 가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네. 목사님께서 그럼 기도 시작반이라는 이름으로 오후영 시간에 한번 가르쳐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가르친 지 이제 7년 정도 됐어요.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를? 네, 그러니까 통성기도뿐만 아니라 네네. 제가 이제 기도시작반에서 가르쳐 드리는 거는 네. 우선은 자기가 하나님과 만나는 골방에서 네. 기도를 하자. 그리고 정시기도라고 해서 네. 이제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세워보자. 네. 그게 이제 처음에 10분도 이제 15분도 되게 어려우신 분들. 예. 한테 처음에 그러면 이제 15분부터라도 시작해서 네. 이제 5분씩이라도 차츰차츰 늘려가면서 목표는 1시간. 아. 그래서 하루 1시간씩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를 하자. 방언으로 하든 네. 무슨 뭐 그냥 우리 말로 하든 간에 네. 근데 이제 그 1시간을 그럼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렇지. 5분도 네. 10분도 네. 하기 어려운데.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방법들을 좀 알려주는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기도 시간이 짧아지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라고는 다 생각하시는데 예. 정작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만 이제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드리고 나면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 많을 때는 뭐 10분, 15분, 기도 제목이 별로 없을 때는 5분이면 끝나는 그쵸. 거죠. 그쵸. 근데 그런
단순히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정말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라고 이제 말씀과 함께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고백하고 생각해 보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 제가 뭐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네, 직선적으로 그냥 도와주세요. 네. 뭐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라. 그리고 마음의 시선을 옮겨라. 마음의 시선을 내 문제, 내 기도 제목 여기서 좀 떼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한번 그걸 입술로 적극적으로 고백을 해보자. 예. 그래서 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근데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기도 제목이 수정될 때도 되게 많아요. 네. 그렇게 고백. 나에서 하나님으로 네. 이제 시선이 바뀌는 거죠? 네. 근데 이 시선을 바꿔줬을 때 네. 굉장히 많은 지체들의 기도가 달라지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이제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진짜 기도로 바뀌는 것을 많이 열매로서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시작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기도 시간에 직접 아까 이제 찬양 얘기도 하셨는데 네네. 찬양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만 뜨겁게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찬양이 정말 너무 좋은 기도가 될 때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저도 제가 예전에 진로로 한참 고민이 많을 때 어떤 진로에 대한 이제 막 기도 제목을 내놓기보다 어떤 날은 그냥 저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고백의 찬양들을 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2번이고 3번이고 정말 어떤 날은 10번도 부르는 날도 있고요. 한 찬양을. 네, 그렇게 그게 기도가 그게 되는 그냥 거군요. 저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또 말씀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뭐 통성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뭐 또 영으로 하는 기도 뭐 되게 많아요, 방법이. 그래서 제가 한 12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근데 이걸 책으로까지 이렇게 엮으신 이유는 뭐예요? 사실 처음에 책을 쓸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저도. 그냥 훈련만 네, 청년들 이렇게 하시다가. 7년 정도 계속 이제 그냥 가르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되게 정말 많이 변하는 걸 봤어요. 어떻게 변하던가요? 그러니까 제일 큰 변화가 예. 5분, 10분밖에 기도 못하던 지체들이 아무리 못해도 30분은 하고 네. 좀 잘 따라오는 친구들은 40분, 1시간. 예. 어떤 친구들은 정말 1시간 넘어서 이제 아주 중보자로까지 네. 성장해서 2시간씩 기도하는 친구들도 생겨나고 네. 또 기도 시간이 달라지고 또 그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이 좀 달라지고. 그것도 청년들이 네. 배우 하셨다고 아까 그랬어요? 네. 제가 미리 좀 얘기를 할게요. 네. 연극 배우인데 여자 연기자상 대한민국 급까지 받으신 분이야. 시작은 모델이셨대요. 그래? 네. 그럼 어렸을 때 얘기 좀 그 들어볼까요? 얘기를 예. 그러니까 모태신앙에? 네,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원래 결혼하시기 전부터 믿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 또 부목사님으로 계시거든요.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목사님이에요? 네. 네. 그런데 근데 이제 임신하셨을 때는 조금 열심히 안 다니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럼 어떻게 알아 자기가 뱃속에서? 네, 믿으셨으니까. 네. 네네. 근데 그렇게 이제 모태신앙으로 컸는데 제가 이제 고3 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신앙이 좋으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신앙도 좋으시고 실제 삶도 되게 왜 이렇게 삶이랑 신앙이랑 따로오신 분들도 좀 있잖아요. 근데 네. 되게 이렇게 잘 일치하시는. 언행일치예요. 네. 신앙과 그래서 일치. 믿음도. 가정에서도 되게 모범적인 네. 아버지시고. 따뜻한 아빠. 네. 그래서 저는 늘 아버지가 좀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희 아빠 자랑을 많이 하고 자녀들. 존경하는 분. 형제들은 딸 셋 중에 제가 중간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버지셨는데 셋째 딸은 얼마나 이쁠까? 중간이래요. 그러니까 셋째 딸을 둘째가 저렇게 이쁘 셋째. 갑자기 네. 좀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IMF 때 사업을 하셨었는데 네네. 사업이 좀 어려워지셨어요.
이제 그러시다가 제가 고3 때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네. 아버님이. 네. 투병 생활을 좀 하셨는데 근데 그때도 저는 아버지가 한 번도 이제 원망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아, 그때도 그냥 네. 믿음을 강하게. 몸이 너무 아프신데도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고 저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예, 그럼 예. 가족들은 더 열심히 기도를 했겠어요. 아버지의 병 회복을 위해서. 네. 저는 제가 정말 그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손꼽는 것 같아요. 정말 그때 고3인데도 제가 아버지를 이제 살려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뭐 새벽기도 가고 뭐 공부하면서도 철야도 가고 고3인데도? 교회도 가고 네네. 대단하시다. 세상에. 그래서 몇 시간 못 자고 거의 그런 모든 기도 다 쫓아다니면서 이제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아버지 네. 나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수능 보기 9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 9일 전에. 네, 네. 그럼 정말 충격이 컸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음. 그때 사실 굉장히 방황했어요.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네, 네. 그때 제가 그러니까 사실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 신앙으로 교회를 다녔던 건데 네네. 아버지가 아프셔서 처음으로 제가 그렇게 뜨겁게 막 온 힘을 다해서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응답이 안 된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좋은 분 같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왜 그러시지? 우리 아버지처럼 좋으신 분을 예, 데려가시는. 너무 신앙도 좋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그러니까 그때 정말 굉장히 혼란이 오면서 튕겨져 나갔겠네요, 교회에서. 네, 완전히 튕겨져 나갔어요. 제가 가장 극렬하게 튕겨져 나가서 사춘기 신앙에. 네, 막 이제 20살 대학 갈 때 그때 제가 너무 이제 심하게 방황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때 저희 엄마는 신학을 그때 하셨어요. 오히려 아버님 돌아가시고. 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는 뭐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이제 콜링이었다. 그러니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오히려 어머님이 네. 그럼 먼저 저기 소명을 받으신 거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방황했어요? 교회를 아. 전혀 근처도 안 오고. 아니 교회는? 교회 근데 이 모태 신앙이 무서운 게 교회를 아예 떠나지는 못해요. 그래 맞아. 그래서 예배를 아예 이제 빼먹지는 그래 않는데 맞아. 가긴 가 그죠? 주일마다 예배는 가긴 가요. 바지 저고리만 가는 거야. 바지 네. 저고리만. 근데 그냥 이제 엄마 교회도 가지 않고 이제 대형 교회를 이제 좀 전전하면서 교회 나한테 쇼핑? 터치하지 않을 수 있는 교회 쇼핑하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이제 그리고 이제 대학 가서 막 이제 내가 한번 성공해 보리라. 내가 그때 성공해서 그러면 연기하러 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또 덕성여대를 갔다가 거기서 연극 동아리를 들어가서 막 연극 동아리 선배들이랑 막 술 마시고 맨날 연극 연습하고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그런 각 대학교의 극회들 동아리들이 모여서 하는 네. 전국 대학 연극제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전국 대학 대학 연극제. 전국 대학 네, 어. 전국 대학의 그 연극 동아리들, 동아리. 연극 극회들이 그거 다 모여서 샌드예요 그거. 그럼요. 네, 네. 그래 거기서 거기에 이제 나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여자 연기상을 한 명 주는데 제가 받았어요. 우와. 그 얘기에 그죠? 네, 여자 네. 연기상. 연극원 연기과를 이제 입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방송 활동도 아주 조금씩 이제 시작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신학하시고 너무 많이 힘든 저희 가정이 이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네, 그때 또 아버지가 부도가 나시고 뭐 이렇게 IMF 때문에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항상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고 그래서 뭐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정말 네, 정말 많은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연예계 활동도 조금씩 하고 그럼 아까 그러셨거든요. 덕성여대 뭐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들렸어요. 덕성여대 연극부에 들어가면서부터 술, 회식,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 뒤풀이. 완전 뒤풀이. 네. 그 완전 세상 사람 된 거예요. 네, 네, 그죠? 맞아요. 네. 어머니는 신학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 주일, 그러니까 저 모태신앙이니까 주일에는 교회 잠깐 그것도 나 터치 안 하는 대형 교회 가서 이 교회 저 교회. 네. 그럼 나는 할 일 다 했어. 네, 이건 네. 하나님 만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던 그러다가, 분이 네, 그러던 네. 분이 지금 오늘날 사모님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너무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마음이 정말 너무 이제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이제 바닥까지 간 거야. 네, 마음이 너무 예. 힘들고 연예계라는 곳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힘든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저희 학교의 친구가 어디 교회에서 하는 무슨 파티를 간다는 거예요. 파티? 예. 오. 그래서 사실 파티가 파티를 있네. 간다 그래가지고 아, 파티니까 또 한번 즐겨보시러 가셨구나. 그 파티 나도 같이 그러니까 따라가자. 다시 잘 들어보세요. 네. 교회 파티인데 교회 소리는 안 들어고 파티가 되는 거야. 파티가 되는 어? 거야. 내 그래서 귀에는 어떤 파티던가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즐거운 파티였나요? 어떤 그래서 파티였나요? 그런 파티를 기대하고 갔는데 네네. 그게 이제 교회 소그룹 저희 셀 모임이라고 하는데 세일이에요, 세일 모임. 네. 그걸 셀 교회 모임 파티 셀 할래요? 모임에서 하는 파티였어요. 그래서 어떤 그 셀 리더 언니 집에서 하는 파티였는데 딱 그 입구에 들어가니까 그 셀원들이 서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오. 처음 온 사람한테. 네.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그때만 해도 너무 막 세상적으로 살 때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찬양을 불러주는 네. 게 유치하고 그러죠. 너무 유치하고 그치. 너무 오글거리고 어서 오세요, 잘미님. 당신은 사랑받기 네, 맞아요. 위해. 어떡하지? 어떡하지? 네, 이거? 부탁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오글거리고 잘못 왔다 속으로 어떻게 가지? 막 이랬는데 파티면 술도 있고 샴페인도 있어야 돼. 그런 것도 없고. 예,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고 근데 막 음식을 막 되게 정성껏 차려놓고 앉아서 이제 같이 이제 음식을 막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먹을 건 먹어야죠. 그죠? 네, 나눔을 하는데 보통 이제 막 세상 친구들은 막 술 한 잔 들어가고 막 이래야지 뭔가 자기 안에 솔직한 얘기들 그렇지. 꺼내고 막 네. 이러잖아요. 또 한 애가 또 울어야 울기도 되니까 하고. 그러면은 두드려 주면서 네, 네, 그러잖아요. 나는 근데 이렇게 생소하지 그런 얘기가. 네. 저도 되게 다행이네요. 오래전 얘기인데 네. 사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저희 그 셀 식구들이 진짜 술 한 방울 안 먹고 너무 솔직한 얘기들을 또 다 또래 친구들이고 한데 네. 너무 솔직한 얘기들을 이제 서로 나누고 그리고 막 서로 기도를 해주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예. 그리고 이제 그날 저도 처음 왔다고 이제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너무 이상하게 제가 안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났어요. 그날 네, 그러니까 성령의 터치였던 거죠. 근데 막 눈물이 나고 해서 나 안 울고 싶은데 왜 눈물이 나지? 이상하네. 근데 그 모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 그 모임을 이제 계속 나가게 되신 거예요? 네, 교회는 안 그래서 가고? 그 일단 예배는 안 가고 왜냐하면 예배까지 가면 너무 잡힐까봐 아, 그 셀 모임만 이제 이렇게 야. 가끔씩 해서 몇 달 한 동안 발만 나갔어요. 들여놓으셨구나 네, 일단은. 근데 네.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도 지금도. 근데 거기에 완전히 잡혀 행복한 건데 네, 막 그냥 맞아요. 발버둥 치는 거지. 그게 네. 진짜 좋은 건지는 모르고. 정말 그 딱 하나님께서 확 두 달이 다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시는 시기가 있겠죠. 시기가 예, 있는데 매 맞고 오지 말라는 거지 제발. 네, 네. 맞아요. 그래, 그래서 그때 그래요. 그게 계기가 돼서 음. 이제 계속 셀 모임에 나가다가 셀 모임 통해서 제가 되게 많은 은혜와 변화를 이제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예배도 제대로 나가보자. 그거 얼마나 걸렸어요? 그게 한 6개월 좀 안 걸린 것 같아요. 그거 오래 걸렸네. 네. 셀 모임에서 예배까지 이어지는데 6개월 걸렸으면 네. 어우 진짜 세상에서 많이 물들어서 다시 들어가기가 힘드셨나 봐. 아니 왜냐하면 네. 아주 몰랐던 사람들이 몰라도 모태 신앙이고 네. 그죠? 어머님 그 당시에 신학하고 계시고 네. 응? 그리고 또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는 막 제가 너무 개념이 없을 때니까 아르바이트도 주말에 하고 그러느라고 예배도 오후 늦게 갈 수 있는 예배 가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느라고 했었는데 이제 점점 셀모임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예. 이제 변화가 되면서 그런 아르바이트도 다 정리하고 또 마침 그때 이제 제가 어떤 마지막 기획사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 좀 계약금을 받았어요. 어.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한동안 안 해도 그거는 되게 안 생긴 끊었구나, 거예요. 그죠? 연예계는 그 당시에. 네, 아직 그때까지 계속 활동을 좀 할 때고 그래서 이제 계약금도 받아서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안 해도 되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는 주일 예배를 제대로 한번 나가보자. 그리고 이제 마음 먹고 주일 예배도 나오기 시작하고 했는데 너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고 예. 정말 막 회개가 쏟아지고 그리고 저희 이제 때가 됐다. 아빠가 돌아가신 게 계속 그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냥 예배 가운데 그게 그냥 다 눈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그때 그 연출하는 선배가 했던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너한테서 네, 그 네. 얘기. 제가 그래서 은혜 이제 받고 그 교회 와서 되게 많이 변화를 받고 학교를 이제 마지막 학기가 남아 있었어요. 휴학한 상태에서 제가 교회 와서 되게 많이 변화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학기를 다니러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갔는데 한예종. 네. 근데 제가 그 전에는 뭐 워낙에 막 술도 먹고 막 엄청 그렇게 뭔가 막 성공하겠다고 이렇게 살다가 제가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술도 뭐 손도 안 대고 뭔가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제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눈빛도 바뀌고 그냥 피부 톤도 바뀌고. 네, 다 싹 바뀐 진짜 거죠.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 그 연출가 선배 한 명이 저한테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너가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까만 아우라가 나왔다면 몸에서 뭔가 이제 그런 어두운 아우라의 기운이 나왔다면 그게 되게 뭔가 빛의 아우라로 바뀌었다.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오래간만에 듣는다 아우라. 아, 아우라. 남녀가 처음 만났을 네. 때 뭐 생겨나는 그런 말들인데 네. 그 선배가 그걸 봤군요. 네. 빛의 아우라. 네, 빛의 아우라로 바뀌었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딱 듣는 순간. 그게 어땠어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아, 내가 이렇게 다 말하지 않아도 음. 내 속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나서 바뀌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구나. 가족들도 아마 놀랐을 것 같은데 엄마나 언니 동생. 네. 그건 당연히. 네. 너무 다 놀래고 응. 심지어는 저희 엄마는 제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혹시 좀 이상한 문제 있는 교회일까봐 막 아, 조사해보고 그러셨어요. 그 그게 정도로. 지금 교회예요? 네네. 사랑하는 교회? 네네. 그 셀 모임부터 시작해서 예배까지 네. 가서 지금 계속 좀 네, 사랑하는 네. 교회로 연결되는 거죠? 네, 그 맞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할 정도로 이상한 게 아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래 받았는데 아니, 근데- 나쁘게 변해야지 그 이상한 거지. 아니 우리 딸이 뭐 이렇게 사람이 사부작사부작 변하는 게 아니라 확 바뀌니까. 근데 획 바뀌는데 또 이양 일조하신 분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교회에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다. 어머나. 지금 아, 신랑. 그런 또. 네네. 저희 남편은 지금은 선물을 목사님이지만 주시네요. 그때 목사님 아니셨다고요? 네네. 청년 때? 그때는 그냥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수학 선생님. 네. 어떻게 만난 거예요? 네, 저희 교회 이제 같이 다녔는데 음. 뭐 그때 사람이 많을 때도 아니어서 서로 아는 사이긴 했는데 저는 소위 뭐 연예인 그리고 저희 남편은 선생님. 선생님 전혀 분야가 달라. 그것도 수학. 그것도 아우, 수학 우리 쪽은 뭔가 책을 본다,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아우 일단은 차단박을 하나 이렇게 딱 쳐요. 아우 대화 안 돼. 아우 답답해. 아우 고리답.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좀 그러잖아. 네. 그랬는데요. 예, 예. 그래서 저도 관심이 없고 저희 남편도 저한테 관심이 네, 없었어요. 어.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떤 이렇게 관심을 볼만 호감을 가질 만한 후보가 아니었어요 서로에게. 그쵸, 그쵸. 어. 공통점이 없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근데 그때 저희 남편 만나기 한 3개월 전쯤에 음. 이상하게 그때 배우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특별히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그때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 뜨겁게 만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배우자 기도? 이것도 기도니까. 네, 배우자 기도 이제 처음에는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렇죠. 막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렇죠. 몇 가지나? 막 20몇 가지 됐던 것 같아요. 있잖아요. 그래, 구체적으로 그래. 하라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군대에서 나가면은 먹고 싶은 거 목록 쓰고 짜장면, 탕수육 막 이렇게 쓰듯이 키는 182에 몸무게 몇에 어떤 직업군에 얼굴은 네. 어떻게 지금 생겼고 좀 얘기하는 게 다 나네. 근데 그래갖고요. 20가지를 썼는데. 근데 점점 이제 제가 성령님을 따라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자꾸 지워지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네. 그래서 내 욕심이 관해 있었어요. 네. 아.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 그런 세상적인 기준들을 아직도 제가 붙잡고 있는 아. 것들을 다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그런 직업, 월수 뭐 이런 거 다 네, 있었겠지. 그런 키, 것들. 생김새. 예, 다 내려놓으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냥 거의 남는 거는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기도 제목들만 거의 남더라고요. 네. 믿음, 네. 신뢰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기도 제목들을 놔두고 이제 기도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되게 회개도 많이 했어요. 나는 이제 신앙이 많이 좋아진 줄 알았는데 배우자 기도를 해보니까 제 안에 아직도 어떤 세상적인 기준, 뭐 외모, 뭐 능력, 스펙 이런 것들을 너무 제가 많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겠다고 그냥 그러다가 신랑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그래서 엄청 그 기도를 하고 되게 많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저희 교회 신년 기도회가 있었는데 예. 그때 신년 기도회 때 이제
막 예배 가운데 첫날 찬양 시간에 제가 찬양을 하는데 막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울면서 막 찬양을 이제 진심으로 드리는데 예. 그때 눈에서 무슨 비닐이 벗겨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 이제 라식 수술을 했는데 그때 렌즈 낄 때여서 그 느낌이 너무 리얼해서 렌즈가 빠진 줄 알았어요. 근데 렌즈가 빠진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비닐이 이렇게 벗겨진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러다 이제 저희 남편이 제 앞에 앉아 있었는데 저희 남편 이제 뒤통수가 이렇게 쑥 들어오는 느낌이 들더니 제 마음속에 남편이라는 하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 사람이다. 네. 어. 근데 제가 뭐 원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뭐 대화도 좀 해보고 네. 그랬을 텐데. 제가 뭐 워낙에 좋아하니까 이제 제가 제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럴 거잖아요.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너무 되게 선명한 어떤 음성이었는데 그게 너무 놀란 거예요. 한 번 갖고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네, 그래서 제가 확증을 얻기 위해서 신년기도에 3일 동안 계속 저희 남편 뒤에 일부러 앉았어요. 일부러.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가 이게 잘못 들은 게 아니면은 또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러고 이제 뒤에 앉았는데 둘째 날, 셋째 날 다 예. 찬양 시간에 음성이 들렸어요. 어. 네, 뭐라고 오. 해요? 네 신랑이다. 그냥 나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어떤 내주하는 성령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전달을 해야 돼요? 아니 보통 보면은 얼굴을 보고 저기 네 남편이다는데 뒤통수를 뒤통수를 보고 네 남편이다. 그것도 재밌는데. 그럼 지금 이제 남편께서는 전혀 그걸 갖다 모르고 있는 그렇지. 상태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저희 남편한테도 사인을 주시지 않았을까 사실 이런 내심 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했어요. 네, 제가 성격이 또 이렇게 잘 기다리는 걸 못 해가지고 급하시구나. 네, 그래서 3일 신년기도 딱 끝나고 그날 밤에 저기 형제 잠깐만 보자고 네. 이제 그랬더니 늦은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자 그러냐고 약간 경계를 하더라고요. 되게 바른 생활 사나이여서 아 잠깐이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조금 당황스럽겠지만 아 제가 사실은 이제 신년기도 동안에 아무튼 이런 어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놀랬겠다. 놀랬지. 그때 저희 남편이 놀래서 얼굴이 굳더라고요. 이렇게 굳더니 자기 좋으면서도 굳는 거지 뭐. 근데 본인의 그런 어떤 사인이 없었다고 하면서 되게 너무 당황해서 그런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고 다시 얘기를 하자 그러고 가버렸어요. 이제 목사님께서도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을 거 네,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시간 후에 저희 남편이 또 목사님 찾아뵀는데 예. 근데 저희 남편은 사실 이제 언젠가 자기가 목회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 사목감을 찾았대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후보군에 없었고 그랬구나.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사모 같지는 않아서 연예인이니까. 네 그래서 배우니까. 그때 당시에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니셨겠죠? 네네네 많이 차분해졌죠. 이 모습이 아니라 뭐 그때 머리 칼라도 아니었을 머리 거예요. 색깔- 네 머리 컬러도 네 밝은 컬러였고 노란색. 그러니. 화려한 노란색, 이미지였는데 하얀색. 네네네. 그래서 저희 남편은 목사님이 반대하실 줄 알았대요. 네네. 사목감이 아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담임 목사님이 좋다. 네 목사님 좋다. 의외로 되게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그럼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교제가 됐어요. 교제가? 네. 근데 그 나중에 남편이 이제 목사님이 되시잖아요. 네네. 수학 선생님. 네. 아 요새 교사가 그게 인기 직종이잖아요. 그래요. 특히 수학은. 최고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신학을 하셨을 때 네. 그 결혼하고 그렇게 한 거죠? 네, 결혼 처음 할 때는 이제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또 기독 대안학교에도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기독교 대안학교에 이제 수학 선생님으로도 있었는데, 그 뒷바라지를 다 하셨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멋모르고 저도 용기는 많고 현실적인 개념이 잘 없고 해서 당신 공부해. 내가 네. 뒷바라지 할게. 네, 저희 하셨군요. 남편이 이제 신학하고 싶어 했는데 또 때마침 뭔가 그 때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뭔가 때가 됐다 이런 말씀 주시고 해서 뒷바라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쇼핑몰을 해야 되겠다. 네. 집에서 근데 뭐 자본이 많지 않으니까 재택근무로? 그래서 이제 뭐 블로그 쇼핑몰 같은 걸 이런 예, 걸 예. 운영을 한다고 제가 뭐 사진 뭐 옷 사입 다 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것도 하고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너무 여성 쇼핑몰이 많다 보니까 맞아, 너무 많아. 맞아. 이게 잘 안 되는 너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어떤 이제 알게 된 분이 그 도매 업자들한테 영업하는 또 완전 도매 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는 사실 저 같은 이제 젊은 여자분들이 사실 잘 하는 일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아, 네 나 그거라도 뭔지 해야 알겠다. 되겠다. 그래서 동대문 남대문 가서 도매업자들 대신에 물건 사다가 나눠주는 도매 위에 그러니까 도매. 공장에서 그러니까 옷을 공장이. 받아다가 도매하시는 분들한테 영업을 넘겨주는. 해서 이걸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 육체적으로 참 힘들던데. 근데 그게 막 몇천 장씩 이렇게 어. 그 짐도 날라야 되는데. 네 제가 막 거의 택배처럼 이렇게 그 몇천 장을 어떤 날라드리고 거예요? 그 옷이 옷 중에서도. 뭐 청바지도 입고 티도 입고 청바지 몇천 장이면 그래서 한번 청바지를 몇천 장을 이렇게 수주를 따서 그분한테 제가 배달을 해드렸어야 됐는데 그걸 사이즈별로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공장에서 그렇게 못 주셔가지고 그 사이즈 분류 작업을 하느라고 저희 거실도 뭐 되게 좁은데 그 좁은 거실에서 청바지 몇천 장을 다 깔아놓고 한 새벽 4시까지 분류 작업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막 그 몇천 장 다 분류 작업해서 다시 차에 묶고. 트렁크, 뭐 뒷좌석, 보조석까지 꽉 다 채워가지고 이제 배달을 하는데 그때가 또 무슨 명절 바로 전인가? 그래서 차가 굉장히 막혔어요.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운전해서 가는데 너무 이제 막 그 막혀서 운전하다가 막 어떤 날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날은. 아 나도 나름 되게 열심히 살고 연예인으로 살았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막 이제 차 안에서 막 펑펑 울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마침 또 이제 제 특집 방송으로 어떤 섬에 계신 목사님이 소개가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되게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제 사역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나누시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 회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인생을 바쳐서 하시는 이런 어떤 그런 선배님들도 계신데 나는 이거 청바지 조금 뭐 배달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뭐 그런 어떻게 생각도 하고 보면 목자를 키우는 이제 양들을 키워야 되는 목자를 내가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서포트하는 입장인데 네. 지금 내 현실이 너무 힘이 드니까 남편 목사님이 그런 거 알죠? 그렇게 남편 했으니까. 목사님도 힘들어하셨을 것 같아요. 이름이 뭐예요, 남편 목사님? 도기훈 목사인데요. 도 목사님? 네. 그때 아내 바라보시면서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네, 저희 남편도 이제 힘들어했죠. 저한테 막 안쓰럽지. 네, 안쓰러워하고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제가 너무 막 힘들어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한 번은 막 되게 진지하게 그랬던 적도 있어요. 너가 내가 이렇게 사명을 받고 가는데 제가 그냥 따라오는 사람의 입장으로 계속 가면 우리는 이 길을 평생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만약에 이렇게 계속 따라와야 되는 것이라면 내가 모든 걸 접고 다시 돌이킬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한번 되게 정말 강하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당신 그게 힘들면 내가 포기할게 이거잖아. 다 포기할게. 어.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저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뭐라 그러셨어요? 근데 막상 또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못하겠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막 이러셨어요. 도 목사님이 똑똑한 거야. 네. 그래서 수학적으로 제가 푼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한 며칠을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면서 이제 고민하다가 아 이거는 우리 남편의 콜링에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도 콜링하신 거구나. 그렇죠. 이걸 나의 콜링으로 받아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정말 저의 어떤 그런 사실 연기자로서의 어떤 그런 욕심이 계속 되게 오랫동안 있어서 네. 지금은 그거 다 내려놓은 거예요? 네, 지금은 사실 다 내려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도 목사님은 어디서 저 사역하세요? 저희 교회에서 사랑하는 교회 네, 저희 부목사님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부목사. 네. 그러면 우리 저 오늘 사실 이 자리에 같이 나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목사님 바쁘셔서 못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모님이 여기 우리 카메라 저기 보는 거 알잖아요. 그죠? 벌써 딱 시선 들어갔네. 네. 목사님한테 남편 목사님께.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여보,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마음대로 하세요. 네, 여보. 내가 그때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때 신년기도회 때
당신이 남편이라고 들려주신 그 음성이 그때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지금 돌아와서 보면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너무 선명한 음성이었고 또 당신이 나한테 정말 너무 소중한 선물인 것 같아요. 정말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나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가는 길을 못 갔을 텐데 당신이 옆에서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끌어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고맙고 네, 사랑합니다. 네. 근데 지금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청년 사역 하시면서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제일 해주고 싶으세요? 요즘 청년들한테 진짜 꼭 어떤 해주고 얘기 싶은 해주고 말씀. 싶으세요? 요즘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진짜 너무 많은데 저희 이제 교회도 봐도 이제 결혼 놓고서도 이제 고민하는 친구 되게 많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음. 준비가 안 돼서 결혼 못한다. 뭐가 갖춰지고 뭐가 갖춰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저도 제가 결혼할 때 저희는 결혼할 때가 저희 교회 이제 이게 건축이라기보다 이렇게 위층으로 올라갈 때였거든요. 그래서 건축 헌금을 할 때였는데 제가 책에도 써두긴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딱 결혼 자금이 얼마 있지도 않았지만 별로 없기도 했지만 그때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 시기였는데 그거하고 막 이렇게 맞물렸군요. 네, 맞물렸어요. 결혼하고 건축 헌금하고. 네, 네. 그거 뭐부터 근데 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자.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 헌금 드리고 역시. 정말 없는 역시. 가운데서 했는데 결혼식 간소하게. 네, 간소하게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당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1호? 결혼한 1호 커플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요즘 정말 얘기하는 스몰 결혼식이요. 네, 스몰이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희 삶에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들 많이 경험했거든요. 막 내가 욕심내는 만큼은 아니어도 정말 필요한 것은 채우시고 그렇게 제가 이제 살면서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도 그렇게 예. 얘기해요.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는 것이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아멘. 있다. 그게 정답이다. 아멘. 네. 그거는 그냥 성경에 써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그 젊은 시간을 나중에 이 젊은 시간, 생생한 시간을 내가 다 쓰고 나머지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젊은 시간을, 이 생생한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값진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네. 체험 신앙이네요. 네, 그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한 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당신을 위한 기도 시작반 이 책 안에 모든 내용 그리고 사실은 이 책에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50분에 다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죠? 네. 나머지 거는 이제 책 보면서 이제 여러분 공부 더 하시고 그 다음에 더 도움 받으시면 되겠어요. 네. 자, 사모님 기도 제목 여쭐게요. 네, 기도 제목은요. 네. 생각해봤는데 먼저는 제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되게 잘 정말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으로 네. 살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이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쓰게 해주셨는데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의 골방이 꼭 생겨나는 네. 네. 그런 열매들이 맺혔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에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올해는 저희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네. 자녀를 허락해 주시기를 아멘. 네. 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우리 이유예일 사모님, 그러니까 저 기도 시작반을 벌써 7년째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세대, 다음 세대, 우리 CTS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음 세대 살리기를 몇 년 전부터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중에 첫 번째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열매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과연 우리에게 열매는 무엇인가? 음, 다음 세대 살리는 게 저는 열매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 결혼해갖고 자녀가 있는 분은 자녀를 세우는 거고 아니면 사역자분들은 또 그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릴레이잖아요, 릴레이. 신앙은 그쵸. 릴레이거든요. 계승이고.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고맙다. 이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사모님께서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오시다가 또 어려움이 겪어서 이제 교회도 떠나보시고 한번 뒤집어졌지. 네, 세상 쪽으로 또 방황도 하시고 그러다가 돌아오신 분이라 네. 정말 방황하는 세대에게 그 아픔을 또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방황 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붙어 있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방황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년들 채우시려고 그 방황의 시기를 주셨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 나이에 방황하면 그 주책이라거든. 근데 그럼. 청년 때 방황하면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더 기회가 커요. 네, 네. 일꾼으로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일부러 방황할 건 없어요. 아, 그럼요.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